주님은 산 같을 수도 있지만 산일 수도 있습니다. 산일 수도 있어서 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주죠. 주님은 바다와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주님은 또 땅과 똑같으시죠. 수많은 생명들이 나오게 만드시죠.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였으니 주님은 그 어디에나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법대로 경기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나 스포츠나 신앙은 지금 현재로는 성패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내일 어떤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 연합회 덩치 큰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 연합회 회장님한테 내가 2번을 내리다지로 지고 내가 이길 거라고 다 예측은 내가 이길 거라 했는데 2번을 내리다지 지고 그 다음날 또 하게 됐는데요. 또 이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컨디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설계를 했지만 그 설계대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팔이 고장나는 것보다는 다리가 고장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다리가 고장나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팔은 하다못해 이렇게 목에다 걸고 이렇게라도 다닐 수 있지만 정말 다리보다는 또 머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습과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스포츠, 인생, 이거는 역시 훈련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고 우승할 수 없고 연습하지 않고 갱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습과 훈련, 여기에는 반드시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도 장래의 세상에도 틀림없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습과 훈련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내가 교회, 이 공동체에 협력하는 게 옳은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몸이 가지 못해. 왜 그럴까요? 연습과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쌓아져야 되는데 그 쌓아짐으로써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나와서 이 청소를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덥고 굉장히 땀이 나죠. 땀이 나고 짜증도 막 나죠. 예. 그런데요, 매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러면 짜증이 더 나고 얼마나 더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잘 감당해내는 것은 그만큼 연습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고 이 연습이 거듭된 연습이 돼서 그것이 어떤 내 이 삶 속에 들어와서 인격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 그냥 안 해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재수나 운이나 꿈이나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 재수나 꿈이나 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허탄하고 망령된 얘기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이 따를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여러분 공을 딱 쳤는데 공이 네트에 딱 맞아가지고 네트에 딱 섰다가요, 딱 내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우리 인생사에서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이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고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것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사회에다 불만을 이게 드러내고 뒤에 가는 차가 빵빵 그랬다고 그 빵빵 그럼 빵빵하라고 빵빵이를 차에다 달아놨지 빵빵하지 말라고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쁘게 운전을 하면 나쁘게 운전한 것을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빵빵할 수 있죠. 그런데 내려가지고 그냥 두드러 패고 막 그냥 아이들 앞에서 그 난장발을 쳐대고 이게 여러분 이런 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사회에. 여러분, 지금 학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교회면 목사가 있는데요. 사회에 나가면 회사가 있고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학교가 있고 학교 선생님이 있지만 학교가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장래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도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리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전부가 다 자기 몫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훈련받는 게 싫어서 연습하는 게 싫어서 안 하고 그걸 사회, 회사, 무슨 교회 이거 탓을 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은 이런 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왜 오냐?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서 교회 오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교회를 오는 것은 금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다, 은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은을 얻고 금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잘 되려고, 잘 복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건 전부 어떤 우리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교회를 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교회를 오는 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뭐합니까? 내 가슴 속에 채워서 마음 속에 채워서 나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비하고 허탄하고 망령된 어떤 신화 같은 것에 속아가지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둘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성령을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왜 받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예, 디모데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했어요.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참 지루해요. 왜? 언제인지도 모르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재림에 오시는 주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매주마다 받아서 채워서 순종하여 사는 이 삶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날까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날까지 당신이 오는 그때까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그를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당신의 나라로 영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자의 날 강림 이렇게 하면 수요일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일 수가 오늘이 바로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이 주님의 인자의 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내일이 나에게 인자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누가 온다 그래도 이게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날은 언제뇨? 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바로 내일이 또 나에게 바로 인자의 날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그 날이 바로 날까지 나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모자라는 것도 없이 정말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또 내일이 주어지면 내일도 계속 이것을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달리 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금을 얻으러 온다, 오늘 얻으러 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러면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마지막 날 그러면 마지막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오늘이 그날인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리들에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는 허탄한 얘기를 쫓고, 예. 그러나 너는 뭘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하는 이걸 뭐예요?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직무. 우리는 이 직무를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정사 팽개치고 아이 돌보는 거 팽개치고 밥하는 거 밥해가고 남편 밥상 차려놓는 거 팽개치고 둘치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걸 직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 앞에 전도인의 일 이랬기 때문에. 그러나 뒷얘기가 이해되어진다면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삶, 옳은 삶 이것이 뭡니까?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요, 경기나 운동, 경기, 그죠? 그 다음에 음악회, 이런 것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두근거리죠. 두근거리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시합 같은 데 나가면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막 여러분 뭐 어떤 영화를 보러 가든지 음악회를 가든지 어떤 여자와 이렇게 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감정과 같은 것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감정과 같다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감정과 그게 왜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면요,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는요, 음악회의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요청이 오면 그 요청 앞에서 어떤 음악회에 나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요구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의 당사자가 되겠다고 그런 자세, 그런 정신, 이게 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나눠주기를 누가 좋아해요? 내 안에요, 그분이 없으면요 나눠주기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지.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그런 요구가 오면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 몫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두근거리는 마음, 이 마음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을 또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빨리 달려나가서 내가 제일 먼저 1등,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 몰라서 주님이 지금 이거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전철을 타려고 딱 대기하고 섰는데 어떤 사람이 뭐 어지러워 이러다 막 딱 떨어져 버렸어요. 기차가 막 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음악회에 가가지고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뭐 눈치만 보고, 나는 그래도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누가 물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퓨 날라서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내까지 죽을 것 같아. 둘이서 허우적거리다 둘이 같이 뽀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수영 좀 배웠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거 아주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수영. 내가 물에 빠져가 뽀롱 들어가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불은 그때라 뒤집어 쓰고 막 나오면 되는데, 물 이거는요,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더 빠져버려요. 이런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그냥 번개같이 날라 막 들어가서 건져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불쌍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볼 때요, 못 견디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이 마음은 내 생명을 저들에게 나눠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상황만 생기면요,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다가요, 노루가 딱 치어가고 길 가운데 딱 죽어 있으면요, 차 딱 세워놓고 깜빡이 켜놓고 그걸 치워야 되는데요, 망설여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예, 고양이가 치어있는 밤에 나가다 보면 많은데요, 그걸 치우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은요, 망설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그냥 실천에 옮기는 이 마음을 나눠주기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서 기쁨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옆에 분이 장사가 안 돼서, 나 장사 안 되네. 저는 안 되네. 나 잘 때니까 나 참 기분 좋네. 이러기는 하지만요, 저 이웃이 장사가 안 될 때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요?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요? 이게 우리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어쩌지 저놈 안 돼가고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요, 그 안 되는, 여러분, 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음식점을 들어갔더니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진열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확 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손님 하나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저 음식 장사 하시는 분, 그 마음, 정말 우리가 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주님의 마음, 얼마나 이 마음이 기름지고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뭐든지 그냥 내 생각, 내 저지대로만 하는 이런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라는 게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응?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도 망설여질 때가 많은데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보장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눠줄 기회가 찾아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내 몫이야, 내가 해야 돼, 다 이런 어떤 자세,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오지도 않아요. 와요? 아유, 고맙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죠. 그 풀 좀 가져온다 그러나 보네. 예,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풍성하다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눠주는 것은 습관이 안 되면 탐심이라고 하는 무거운 중력이 우리를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에어컨, 지하실에 에어컨 딱 넣어놓고도요,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이거 고장나면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지금 에어컨 없어서 힘들어 더워 하는 사람한테 이걸 나눠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나눠줘버리면요, 이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진공상태니까 뭐가 수르륵 들어올 텐데요,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이 엄청난 우리를 누르는 이 무거운 단신 같은 게 막 우리를 눌러요. 그래서 절대로 손을 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훈련 안 되고 연습 안 하고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거 안 갖고 온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 말이 여러분, 첫째로 나의 자원을 어리석게 무책임하게 관리하라, 그런 뜻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 은행 잔고를 다 나눠줘버리고 영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세 번째로 남의 피 빨아먹는 자들에게 맨날 당하고만 살아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머릿속의 가정을,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진 생각, 감정, 그것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뭡니까? 이걸 부정하는 대로 이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고 항상 자기는 자기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아깝더라도 그냥 손을 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자꾸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입에 발려 있고, 어떻게 한숨을 치더라도 주여 이렇게 해야 되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토로토 같은 거는 그건 절대로 저질이니까 찬송가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 내게 예수라는 것이 다 배어, 그래, 이 말을 해도 예수라는 말이 쫙 나오고, 노래를 해도 찬송가만 쫙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라는 것이 내게 이렇게 막 배어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께서 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분이 이런 것을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그걸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막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그리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뭡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어떤 현실의 얘기를 지금 내가 소식을 메일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받았어요. 전달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이 머릿속의 가정이요, 절대로 용납을 안 해버려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 나는 아직 그것까지 할 수 있는 행편이 안 돼. 우리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예수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러분이 아이 낳고 예수를 지으면 그것도 이름이 예수요.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불러다오. 찬송을 계속 불러다오. 그러면 나 영광이 돼. 주님이 그러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 나눔을 실천하는 자, 입으로 말하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행동하는 자,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게 마음인데요, 그게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왜?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아빠가 손을 잡아가지고 여기는 가도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왜 선생 노릇을 합니까? 왜 학교에서 선생이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칩니까? 왜 몽학 선생 일을 합니까? 연습되고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그거 잡고 다니지 않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옳고 바른 삶은 반드시 좋은 관계로 풍요로워지고요. 여러분,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요. 여러분, 60대가 딱 넘어가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스스로 띠뛰고 살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하고 당신이 계획한 것을 당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근데요, 힘이 딱 빠지고 이제 그게 자기 스스로 안 된다 싶으면요, 뭘 생각하느냐? 차후에, 노후에 관계를 생각해요. 젊을 때는 관계 생각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리 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누군데? 이 생각만 들어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띠뛰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요,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리 하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겠어? 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베푸는 옳은 삶을 우리가 살면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지만 젊을 때는요, 생각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띠뛰고 다 살아버려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버려요. 기분 좀 내키면 교회 헌금 몇 분이라도 하지, 그 기분도 안 내키면 그거마저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띠뛰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해지고 인간의 근본 본성을 되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 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본성,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것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입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포츠, 인생, 신앙은 여러분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요 남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한마디 들면 그냥 욕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되지 않아요. 자,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러는가요?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기 말하는 부한자들은 어떤 자인가 하면 내게 주님의 마음, 성령이 내게 계시지 않고요. 자기가 주체가 된 사람, 자기 스스로 설계 계획 띠띠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부한자들.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내 혼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성이 있겠어. 다 저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니도 그렇게 살아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 남이야 어찌하든지 니라도 계속 경건의 훈련을 연습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 예, 재물은요 여러분 내가 한 5억만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러죠. 5억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윽윽 하는 돈이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5억을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정함이 없어갖고요 10억만 있어봤으면 이래버려요. 재물은 여러분 절대로 기준이 없고요 정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천만 원만 있어도 엄청 귀하게 생각하고 막 큰 돈이라 그러고요 막 부자처럼 생각을 해요. 이 재물은 여러분 얼마가 기준이 없어요. 그 정함이 없는 겁니다. 이 재물놈은 날개가 지멋대로 달려가 지멋대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기 주체된 사람 정함 없는 재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래 놓고요 18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 뜨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랬죠.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두냐 이 말입니다. 읽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둬?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둬?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런다고가 아니고 여러분 선한 사업 선한 일 동정심 이 모든 게 뭡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지만 네가 생각 안 해줘도 난 귀찮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끼리 좀 사이좋게 살아라. 나눠주고 인정도 좀 베풀고 그러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옳은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 참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 내 이름만 불러다오. 네 예수 네 나 믿으니까 절대 토로도 부르면 안 돼. 찬송만 불러야 돼.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토로또 부르는 현장에 가서면 토로또 부르는데 못 부르면 그냥 입에 닦고 토로또를 불러야지.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 분위기 다 깨고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응? 술을 못 먹으면 그러면 저 술같이 생긴 콜라라도 따라 놓고 딱 브라보 그러면서 먹어야 목사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그러면 그 가지를 말든지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그냥 예수만 달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정말 부한 삶을
주님이 사신 그 부한 삶을 우리를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바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칠게요.